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의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끌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잡힌 이후에도 대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의 집,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러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끝으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서는 재판을 받으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쉴 틈이 전혀 없이 이리저리로 끌려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가실 수 없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녹초가 되어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기다려주는 순간도,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순간까지도 고통당하시며 쉴 새 없이 걷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며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냥 구경하러 나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중범죄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암묵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엮이게 되어 자신도
그러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숨죽여 울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상여 행렬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할머니께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앞을 막는 광경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붙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싶고 어떻게든 따라가며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 그 광경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별해야 한다는 그 슬픔이 가득한 그 순간에 그저 숨죽이며 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로 소리내어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발을 동동 구르며 따라갔을 이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예수님이 소중했다는 것을 이 글 한 문장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호기심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에 저절로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우리들을 위해 쉴 새 없이 고통당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들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앞날에 로마 군대에 의해 짓밟힐 예루살렘이 미리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이 여인들은 이후에 자녀들을 잃는 비극적인 고통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문화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에게 복의 상징이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비극이 될 것이라고 그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에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우리를 덮으라.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지속적으로 다가올 그날이 암울하고 비극적인 그날이 될 것임을 예시해주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푸른 나무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주는데 고통이 느껴지는데 마른 나무 불이 순식간에 붙어버릴 이 마른 나무는 하물며 완전하게 태워버릴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염려하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아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슴 절절한 염려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처형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즉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해학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 따라왔던 자들이 조용히 침묵하며 바라보기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들마다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한 사람이니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쪽 편에 십자가에 동일하게 달렸던 행악자,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지금 구원해 보라. 비방하며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힘이 있어야만 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 행악자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비방밖에 받을 것이 없는 신으로밖에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신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자신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죽으려 하는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고 오직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는 34절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웃고 비방하고 죽이려 했던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못 박는 자들을, 비방하고 비웃고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변호하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순간까지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는데,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우리의 그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제자는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미움이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증오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용서하는 제자의 삶을 걸을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다른 강도가, 다른 행악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 합당하게 받는 벌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즉시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깊은 신뢰로 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지닌 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낙원이라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며 세상의 위협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뒤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부족함, 약함,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였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과연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말씀으로써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왔고 지난 밤